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념처를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요. 말한 것처럼 이제 오개와 그 칠각지 그리고 오원 12처 사성제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 이제 법념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법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기 분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모든 게 다 분별된 대상으로 보이고, 분별된 대상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이, 분별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은 전부 다 둘로 나뉜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본다. 이것과 저것. 서로 이렇게 분별된 어떤 대상들만을 항상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이 갓난아기도 할 줄 아는 거죠. 그죠? 갓난아기가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거. 갓난아기 모르겠습니까? 갓난아기 알죠?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도. 너무나도 갓난아기도 자기 살림살이로 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랄까? 이거 갓난아기에는 없냔 말이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똑똑한 뭐 이런 분들은 더 잘 알아차리고 우리는 더 못 알아차리나요? 아니죠. 분별로 따지면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더 정교하게 알아차리겠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각의 능력, 알아차리는 이것은 모두에게 본래부터 가져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냥 고유한 본래부터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게 우리의 진짜 살림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근데 뭐 부모님 뱃속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존재라는 어떤 자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렇나요? 여러분, 이 알아차림이 나에게 있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이게 귀가 하는 건지, 눈이 하는 건지, 뭐 머리가 하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도 알 수 없어요. 위치도 알 수 없어요. 내 안인지 밖인지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냥 이렇게 명백하다는 사실. 명백하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이 진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진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통 내 눈이 바깥에 있는 것을 본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가지고 바깥에 소나무도 보고 유리창도 보고 카메라도 보고 사람들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태어나서 만들어진 분별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도 보긴 보죠. 갓난아기도 보긴 보는데 갓난아기는 그런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은 없겠죠. 그냥 봄이 있습니다. 봄. 본다라는 이 자각, 이 사실, 이것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이라잖아요. 그죠?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훼손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눈 봉사가 돼도 훼손될 수 없어요. 귀가 먹어도 소리는 못 듣겠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구나라는 그것이 명백하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건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본래 것.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분별하면서 키워온 분별 의식의 힘, 의식이 많이 쌓여있던 이 분별이 식이 증장한다 그래요. 이 분별심이 증장된 이거를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 분별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분별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난 이게 좋아, 저건 싫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세용지 말한 말처럼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근데 우리는 정말 오만하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회사에서 성공해야 돼. 진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급해야 되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은 나가서 딴 일 하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뭔가 삶의 또 지혜를 수확하기 위해 잠시 여기 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고정지어서 내가 이 회사에 있고 이 회사에서 진급을 하는 자아로 바뀌어야 돼.
능력 없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는 나로 바뀌어야 돼. 이런 어떤 자기를 자꾸 강화시켜서 그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진급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알 수 없죠. 뭐가 자기를 도와주는 건지 알 수 없죠.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우리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좋았다 하니까 이거를 집착하고 그렇게 돼야 되라고 믿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엄마, 나 어느 대학 가는 게 좋을까? 무슨 과 가는 게 좋을까? 나 무슨 직업 가진 게 좋을까? 이러면 명백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완전 점장인 것처럼 뭔가 명백하게 훤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죠.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알 수 없으니까. 뭔가 선명해야 되니까.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자식이 뭔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 상황이다. 남들은 봐라. 뭔가 목표가 분명하잖아. 그리고 딱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망상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너무 과하게 믿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강박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강박장애 있는 분들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요. 그 강박장애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뭔가 딱 정해진 일이 벌어져야만 된다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강박이 오느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도전해야 된다. 그럼 그것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짜가 자기가 좋아하는 날짜여야 되는 거예요. 딱 좋아하는 날짜에 뭔가 그게 딱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뭔가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날씨가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날씨도 딱 받쳐줘야지 딱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정해질 수가 없죠. 단 한순간도 정해질 수가 없죠. 단 한 가지도 명백하게 선명하게 뚜렷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완벽하게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죠. 불확실함이 진실이에요. 인연 따라 계속 끊임없이 변하니까 변하는데 변하는 건 중중무진 연기로서 무궁무진한 연기법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모르는 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알려고 하는 게 어디서 근 거예요? 알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괴로울 거예요. 알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알 수 없으니까. 놀랍게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해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엄청나게 정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엄청난 컴퓨터가 1분 뒤에 한 달 뒤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생각만 없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돼. 오늘은 이런 날이래야 돼. 내일은 저런 날이래야 돼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편해지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사실에서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로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딱 정해놓고 그것대로 되면 행복, 안 되면 불행. 그것대로 착착 되면 뭔가 정상인 것 같고 그것대로 안 되면 뭔가 비정상인 것 같은 그런 망상. 그 망상을 따라가면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본래 모르는 것이구나.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무질서가 질서인 거예요. 무질서가. 혼돈의 신에게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이 거하게 대접을 받고 나서는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선물을 줄까? 이 혼돈은 눈, 코, 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이 혼돈의 신에게 눈, 코, 입을 구멍을 뚫어주자마자 혼돈의 신은 죽었다 이러잖아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대로 해야 돼. 그것대로 가야 돼. 나는 알고 내가 아는 대로 인생은 펼쳐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이 생명을 죽이고
다 죽어있는 그 분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괴로움만 양산해내는 그럼 분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별은 지가 안다고 생각해요. 너 인생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너 인생은 이렇게만 돼야 돼. 너 인생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돼야 돼. 그걸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게 있고 저렇게 돼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져요. 내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오늘 상주 대원정사에 아침에 10시까지 가서 법문을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법문 듣고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뭐 이런 식의 뭔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뭔가 사고가 고속도로에 사고가 있어서 뭐 한 몇 시간을 고속도로에 서 있다가 법문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도록 허용해 줘야 돼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재행무상의 세상을 변해가도록 그냥 허용해 준단 말이죠. 사실은 차가 막혀서 못 가는 상황이나 차가 뚫려서 가는 상황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는 게 뭐냐면 거기 실제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알아차림 뿐이에요. 차가 막힐 때 막 빨리 뚫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 막혀서 막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막 이러던 마음 상태였는데 순간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나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오른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이러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계절을 느끼면서 그냥 의자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믿어요. 야, 나 회사에서 이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시켰는데 이거 몇 시까지 도착해야지만 되는데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도저히 못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더 빨리 도착하는 게 큰일 난 걸 수도 있죠. 어쩌면 더 빨리 도착하려고 정상 시간에 가다가는 거기서 난 어마어마한 큰 사고에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안 죽게 하려고 이 우주 법계에서 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회사하고 막 큰 어떤 사업을 따내기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내가 늦게 가가지고 사업을 못 따냈다. 그럼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회사라고 안 하고 딴 회사랑 해가지고 나는 회사에서 욕을 엄청 먹고 진급도 안 되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딴 회사랑 하다가 그 회사가 완전히 이 회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망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회장님이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가 그때 그 사업 안 딴 것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세상은 알 수 없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에 익숙해지면 실제 여기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법을 법으로 관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차가 막히는 상황은 차 막혀서 죽겠다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 모시고 이렇게 제가 시봉하고 다닐 때 한참 당신도 젊으실 때고 그러니까 막 초청 법회 같은 게 전국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초청 법회를 다니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자꾸 시간을 옆에서 보면서 막 좀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그러면 그냥 은사스님은 그냥 뭐 이렇게 차가 막히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딱 막히고 있으면 야, 내가 요즘에 이제 막 달리는 차에서 도시락을 싸가 다녔거든요. 먹으면 얹힐까봐. 아, 이 불신 도문이 얹히지 말라고 법계에서 이렇게 차를 다 막히게 해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도시락 풀어! 밥을 맛있게 드세요. 그것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밥을 딱 드시고 나서 뭐 딱 덮으면 또 쭉 뚫려요.
봤지? 우스개 반으로 이러면서 그 처음엔 제가 당신이 법계를 조정하시나? 제가 그때 20대 젊은 나이였으니까 이게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출가했으니까 야 역시 도인은 다르구나 막. 그 나중에 보니까 은사스님이 법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법계에 그냥 순응하시고 있구나. 법계가 이렇게 펼쳐지든 저렇게 펼쳐지든 거기 그냥 토를 달지 않으시는구나 쉽게 말해. 내 생각을 내세워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나중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게 문제였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 내 큰 업장 하나 소멸시켰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는 걸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이 자식이 사위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건데 이게 막 그냥 저놈이 어떤 사람 데리고 올까? 우리 집안에 사위 며느리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에 정말 성패가 좌우될 것 같고 막 자식이 불행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연은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별의 80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 결혼에 성공할까요?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마? 진짜 좋은 사람, 이상적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인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남편인 사람을 만나고 인연이 아내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어떻게 성장하고 함께 커가고 하면서 뭔가 배워갈 수도 있고요. 또 함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걸 통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도 있고요. 함께 업장을 소멸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땅에 온 커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그래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까를 당신이 다 계획해서 태어났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카필라국에 태어나고 거기서 부처님은 그 교화를 하시는 그 능력이 탁월하시죠. 모든 중생들의 높고 낮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교화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왕자 수업을 받아서 왕들을 교화하는데 말하고 이러는 것이 그 수준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상당히 유능했죠. 근데다가 또 이 6년 동안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그야말로 걸식하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느끼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빌어서 먹어야 됐었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인연을 그렇게 교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연으로 카필라국을 택해서 그 왕과 왕비를 택해서 갔다는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부처님을 낳자마자 돌아가시는 것조차 인연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왕자는 어릴 때부터 왜 왕인데 왕비였는데 돌아가셔야 되지? 이거는 왕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죽고 사는 문제는. 이런 어떤 근원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출가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는 이야 역시 부처님은 대단하다. 부처님쯤 되니까 막 저렇게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날지 딱 정해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방편의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인연 따라 그렇게 모든 게 인연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럼 그건 부처님만 그러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다 이 부모님을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이라도 돈 없어서 나를 뒷받침을 못 해주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인연에 없는 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자기가 끌어당긴 일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온 일이거든요.
결혼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장 인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인연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내가 더 오래 할 수 있는지, 여기서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최선은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뿐. 그러나 모르니까 결과는 내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으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집착은 안 하겠죠. 반드시 이 회사에서 오래 남아야 돼 하는 집착은 안 하겠죠.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알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이 법계는 알아요. 인연은 알아요. 그러면 인연이 알아서 하겠죠. 나는 모르는데 법계가 아니까 법이 살아가도록 해야지 내가 살도록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도록 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인연법 전체를 내 생각으로 판단을 못하죠. 내 안에 어떤 업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모른다니까요. 나는 어리석은 분별망상하는 어리석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름에 편안해져요. 모름을 당연하게 허용한단 말이에요. 나는 모른다에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펼쳐지라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펼쳐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즉각. 내가 삶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면 둘로 쪼개지잖아요. 내가 있고 받아들여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건 진짜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저절로예요. 저절로. 그냥 삶 전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받아들인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온전한 허용인 거예요. 틈없이. 내가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거는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가 그런 거예요. 본래가 삶이. 이게 법인 거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법으로서, 법이 법을 보려면, 법이 법으로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통제합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탁 내려놓으면 거기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니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이게 진리예요. 부처님 인생 어땠어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됐잖아요. 부처님 인생. 좋은 일만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 인생 파란만장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죽었죠. 부처님 가족 석가족이 멸망했죠. 사리불목건녀는 먼저 죽었죠. 심지어 칼에 맞아 죽기도 했죠. 부처님은 엄청나게 외도들한테 모함을 당했어요. 욕도 많이 먹었고, 쫓아다니면서 깡패들을 누가 붙여가지고 부처님 나올 때마다 막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온갖 그런 일들이 있는 그게 부처님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일만 있었느냐? 교화를 잘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네요. 그죠? 승승장구하고 술술술술 풀리기만 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비법이에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지금 그러고 살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을 보면 술술술 풀리기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떨 땐 풀렸는데 어떨 땐 안 풀렸잖아요. 꽉 막힌 것처럼 안 풀렸잖아요. 그것을 왜 허용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그 생각 진짜 옳은 거 맞을까요? 모릅니다. 오직 모를 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처라고 했어요. 눈 깊고 혐없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탁 만날 때
그냥 뿐이에요, 뿐.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뿐, 들을 뿐, 삶을 경험할 뿐, 삶이 이렇게 경험될 뿐. 실제로는 일어남, 사라짐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해요.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내가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아요. 족쇄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처를 관하는 것을 대남처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수행자들이요, 수행자는 6 내입처와 6 외입처의 법에서 법을 알아차린다.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입처라는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는가? 비구는 눈을 알아차리고 형색을, 눈에 보이는 색깔, 형색을 알아차리며 이 2가지를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를 알아차린다. 그는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안다. 사라진 족쇄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안다. 그는 귀를 알아차리고 소리를 알아차린다. 이러면서 눈, 깊고 혀몸 뜻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나서 여기 족쇄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왜 어떤 게 족쇄예요? 눈을 보고는 난 이런 거 좋은 거 보고 싶어.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 싫은 건 보기 싫어. 소리를 듣고 난 이런 소리는 더 듣고 싶어. 칭찬은 더 듣고 싶어. 층간소음을 듣고는 난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 이 소리는 나를 죽이는 소리야. 난 괴라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거를 선택해서 듣고 싶어하고 특정한 건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게 자기를 묶고 있잖아요.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족쇄 아닙니까? 그 족쇄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땐 들을 뿐인데 그렇게 뿐이 안 된단 말이죠. 보고 나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좋은 거 나쁜 거 해석하고 좋은 건 더 갖고 싶어서 안다라고,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롭고, 싫은 건 내 인생에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그게 족쇄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족쇄가 있습니까? 그 족쇄를 풀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볼 때는 그저 보는 그 알아차림이에요. 들 땐 듣는 알아차림 그뿐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뿐이란 말이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12처를 있는 그대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성제를 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법을 보는 거거든요.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괴로움 때문이잖아요.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법의 안목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괴로움이 진짜인가? 괴로움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걸 대표되는 사고팔고라는 이 괴로움의 문제, 이것이 진짜인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아니면 뭐 기도해라, 아니면 신께 부탁해라, 뭐 해라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성제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성제가 모든 불교를 포섭한다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포섭한다 그래요. 사성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첫 번째가 고성제예요. 괴롭다고? 그래서 괴로워 미치겠다고? 그런데 괴로워 미치겠다 하면서 괴로움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고, 그걸 일단 잠깐 유보하고, 괴로움, 내가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게 일어날 때 거기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보라는 거예요. 분별로 보니까 괴로움으로 해석되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해석됐던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 해석일 뿐이었는지, 내 분별일 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괴로움이 맞는지를 통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볼 때 괴로움을 피해 도망가야 되라는 의식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은 도망쳐야 될 것, 이 괴로움의 어떤 의미를 강력하게 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즉 괴로움이라는 어떤 대상에 강력한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내가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도리어 집어삼킨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괴로움은 더 나를 옥죄는 것으로 작용을 해요. 더 큰 족쇄가 돼버려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하겠다. 가볍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해야 돼 하고 집착을 하면 안 먹어야지 하는데 집착하다가 나중에 폭식증으로 바뀌죠. 거식증이 폭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쪽의 극단을 쥐고 있으면 상대 극단이 덩치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버리는 거, 싸워 이기는 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라고 내가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허용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은 채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그 자리에 있는 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뿐. 그러면 내가 괴로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니까 알아차린다, 뭐 그걸 허용한다 이러지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건 진짜 알아차림은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릴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듯이 내가 괴로움을 알아차린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분별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그냥 있어 보는 거야. 거기 그냥 있으면 이걸 괴로움이다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그 속에 그냥 온전히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저절로 통찰하면서 저절로 알아차리면서 그게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되거든요. 괴로움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오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로서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성제가 불교의 모든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성제에서 첫 번째 고성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첫 번째 사성제가 진리다. 불교를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성제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고성제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진리다. 근데 내가 괴로움이라고 해석하고 이것 때문에 해석하고 이걸 없애버려야 되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킨다. 그런데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인 줄 알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을 때 그때 그것은 성스러운 진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통으로 진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본래 없으니까. 괴로움은 나의 해석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석해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렇게 분별하니까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서 작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불길, 막 뜨거운 불길이 있어서 그 불길을 피하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 대스님에게 물었다고요, 제자가. 뜨거운 불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디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는 더 죽는 일 같잖아요. 근데 불길 속으로 피하라 했단 말이에요. 불길 속으로 가는 게 진짜 피하는 거예요. 왜? 불길 주변에서 불길 때문에 뜨거워 죽겠다라고 하면 옆에 있으니까 둘이니까 뜨겁잖아요. 근데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불이 돼버리면 어때요? 불은 불이 뜨거운 줄 알아요? 불은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에서 도망치겠다, 벗어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거기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왜 괴로웠는지 집성제가 고성제, 집성제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생각으로 이런 일이 벌어야지 하고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이건 괴로움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벌어지면 안 돼라는 한 생각 때문에 그게 벌어지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원인이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분별했던 게 원인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버려져야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 나는 몰라.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안다는 생각을 주지 않겠죠. 근데 삶 전체가 그냥 통찰하는 것 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분별을 주지 않아요.
분별을 쥐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있으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 분별심이 12가지로 나뉘는 걸 12연기라고 했어요. 12가지 분별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을 쥐니까 괴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의 순간 역관을 통해서 12연기가 이게 전부 다 통으로 분별일 뿐이었구나. 그럼 그 분별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고집 멸성제가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집착하니까 괴로웠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웠구나. 이걸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가 없죠.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멸해버렸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래야 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구나 해서 이걸 내려놓으니까 멸했잖아요. 그럼 자기 분별이 멸했더니 멸성제가 열반이에요. 해탈이고. 자기 분별 때문에 괴로웠는데 분별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멸해지죠. 괴로움이 사라지죠. 이렇게 한번 멸성제를 딱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성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수행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수행은 억지로 갈고 닦는 유의 조작의 수행이 아니에요. 그 사는 게 수행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승가에 몸을 담고 사는 거예요. 바른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거예요. 법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러더라도 왜 수행이 필요하냐면 멸성제로 한 번 멸했더라도 한 번 내가 이 법의 자리를 한번 확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했다 할지라도 법이 딱 드러났어요. 대문자 D 단마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더라도 오랫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분별의 습관을 단박에 조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옛날하고 똑같지?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왜 똑같이 분별하지? 왜 똑같이 화가 나지? 왜 똑같이 막 끌려다니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행이 필요한데 도성제가 필요한데 그 도성제는 중도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취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취하거나 버릴 때 곧장 중도. 이건 취했구나. 극단에 치우쳤구나. 그거를 확인하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중도의 자리에 딱 쓴단 말이에요. 중도의 자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치우치지만 않으면,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게 그냥 중도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근데 어디에도 어느 극단에도 머무는 게 아니니까, 머물러 집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도라는 이름을 쓰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쓰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문을 꾸준히 듣고 또 법을 자꾸 이렇게 뭐 경전이나 어록 같은 걸 통해서든 스승을 통해서든 이 공부를 계속하고 법문을 계속 듣는 걸 통해 내가 평소에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하고 또 일상에서는 저절로 관이 되는 측면이 이제는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억지로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억지로 관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억지로 관이 됩니까? 그래서 저절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저절로 이게 윗바사나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멸성제 이후에 도성제를 오래오래 좀 해야만 이 공부가 이제 원만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